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사람, 영의 언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본주의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본주의는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뭘까요? 제가 그거를 누가 이렇게 올린 걸 보고 진짜인가 그러고 찾았더니 진짜더라고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365번 나옵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많은 뉴스나 소식을 보십시오. 우리 개인에 관계된, 삶에 관계된 소식들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연이나 어떤 상황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실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을 계속 가져다 놓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의 언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의 언어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백하고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거죠? 듣는 존재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듣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안에서도 영적인 어린 아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히 육적인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안에도 아직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거나 인정하는 순간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또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제 설교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듣는데요. 이제 제가 2배속으로 들어요.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들어야 평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능력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빠르게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빠르게 읽었더니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소리로 빠르게 그냥 읽었거든요. 그때 1시간 지났는데 30장 읽었어요.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나도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말을 정확하고 똑똑하게 빠르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2배속으로 듣지 않아도 들을 만한 속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50년 살았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빨리 혼자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랬더니 막 30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50장 읽으실 것 같아요. 1시간이면.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 이제 가서 여름쯤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이제 학생들을 어디를 데려가래요. 그래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데려가래요. 그래서 이제 데려갔죠. 그랬더니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데려다만 놓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본당에서는 그 수련회에 참석한 제가 보기에 한 1000명이 넘게 왔는데 거기서 그 앞에 성경 통독을 하는 그 단체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교사와 전도사님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따로 교사 전도사님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첫 시간은 참여했어요. 첫 시간을 그 성경 통독사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를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으로 잘 따라오래요. 창세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읽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지났는데 창세기가 끝났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는지. 근데 재미있게도 너무 딕션이 좋아서 다 들려.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그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치 영화도 우리가 1시간 보면 영화에 얼마나 대사가 많아요. 얼마나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한 장면, 중요한 대사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빠른 속도로 1시간 읽어도 분명히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빨리 읽었더니 30장을 읽어서 아직 나는 그분에게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분까지 따라가고 싶지도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딱 읽고 지나갔는데 이 두 단어가 딱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분명히 성경은 두 종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영이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영이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부터 한 영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이 땅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는 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에 계속 어떤 영향을 받고 침해를 받는다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세상의 영이 센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내가 공격당한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계속 혼란스럽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외에는 세상의 영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영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그 중에 한 목적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오셨대요. 성경의 진리는요, 알아야 내 것이 됩니다. 알아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알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도 그 진리를 알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중요해요. 주님이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믿는 자의 삶에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영, 그것이 사탄이고 사탄은 예수님이 그것을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도둑이 온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그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러운 영, 악한 영, 눈 멀게 하는 영, 이런 식으로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일을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생을, 생명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 하는 구조가 같아요. 마귀는 악령들을 풀어놓아서 마귀의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곳에 계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적인 땅 안에서만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육신으로 계셨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만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든 영혼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는 이 말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 저는 엄청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큰 신령한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단어, 신약의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의 소테리아 안에는 영혼의 구원, 건강, 안전, 온전함,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has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행하셨어도 글쎄 알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계가 있어도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돌아가잖아요. 어떤 시계가 건전지가 빠지면 시계가 멈추잖아요. 그 시계 안에는 시간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지가 들어갈 때만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와 교회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 성령 우리에게 한번 오셨을 때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령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기도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매번 성령님 계속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런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할지를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리는 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리를 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나라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고민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묵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말했고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고 실은 사라졌던 회파됐던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 그렇게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매 순간 이 순간에 진리로 말하고 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나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냥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만 성령님이 일하시게 두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라고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이때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이때 내가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이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길이 뭡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님께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실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인도하실까요? 갑자기 지나가는 전광판에 글씨가 바뀌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뜰까요? 그럼 엄청 좋겠죠. LED 전광판에 막 성경으로만 도배되어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생각나게 하심으로요. 이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처럼 영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것을 우리가 첫째로 두지 않고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길 바라요. 환상이 보이기를 바라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누가 막 찾아오기를 바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수많은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똑같이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멀한 방법, 하나님의 노멀한 방법도 초자연적인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느냐, 생각나게 하심으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안에 수많은 한국 표현 말표현으로 잡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섞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시게 하시는 것을 한 번에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시는데, 찾게 하시는데, 열어주시는데, 나의 생각이 복잡하고,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들 중에 나의 기도에 합당한 답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된 성도나 교회나 사역자들은 이 일이 쉽게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전에 우리 5가지 기도문 중에 기억나십니까?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하루에 몇 장? 10장.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사명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설교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뭔가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으라고 그럽니다. 헌금하면서 조건을 거는 그런 못된 갑질하는 교회가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건을 걸으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10시간 성경 읽고 10시간? 하루에 10장 성경 읽고 정정합니다. 하루에 10장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니까 선교사님들도 그것만 같이 동의해 주세요. 하루에 10장 성경 읽고 1시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하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갑질은 아니죠. 그죠? 영질이죠. 영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니까. 교회도 주님의 몸도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그러면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영,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전 지금부터 여러분 입으로 나는 하루에 10장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빨리 읽으면 20분 만에 10장이에요. 20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집중해서 큰 소리로 딴 생각 안 나게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바꿔놓고 안 되고 뒤집어 놔야 돼요. 그냥 자꾸 보이니까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이 놀랍게도 난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1분 동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요 문장, 요 단순한 문장,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가 난해 문장으로 분류가 돼 있고 해석이 최소 4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방법이 13절인데 굉장히 이 말 자체가 명확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단순한 말을 몇 가지를 이제 이것을 제가 이 부분만을 좀 땄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말하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감사하게도 세번역 성경은 3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계속 신령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점점점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러면 세상에 사람의 지혜로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게 말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 영적인 것, 이것을 단어가 헬라어는 단어마다 중성, 남성, 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중성일 때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남성이나 여성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중성일 때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글 성경은 중성으로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것을 사람으로 해석할 땐 이제부터 새로운 문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 3가지가요 다 해석이 가능하고 실은 3가지는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았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설명을 내가 해보려고 시도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고백, 영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말한다는 단어, 말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말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단어가 4번 나온 게 아니라 말한다는 의미가 4번 나오는 문장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영적인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영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육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도 실제로 교제해 보면 진짜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의 삶이 영적이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을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하는 건 아예 쳐주지 말고, 그거는 치지 말고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말이 뭡니까? 영적인 말은 당연히 영적인 말의 최고봉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 아닙니까?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데, 그리고 놀랍게도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영적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만 성경은 말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언어죠.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영의 언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언어만이 창조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영의 언어에 있어요. 다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입니다. 근데 영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말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다고요.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영적인 언어로 내가 정말 대하느냐,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에 엄청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요즘 깨닫습니다. 내가 읽는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영의 언어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많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들의 설교가 인기가 좋습니다.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 메신저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보는 차원에서 성경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100만 뷰가 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또 성경을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설교도 많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 자체가 역사하는 영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설교하면 밋밋하고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한 설교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재밌는 예화도 없고 엄청 깊은 인문학적 철학적인 사색이 담긴 그런 문장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설명하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생각했어요. 목회자들에게 그 용기가 필요한가 보다. 그냥 말씀을 설교하는 용기가 필요한가 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 라고 한 소리를 들을 용기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은 성경 외에는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마치 세상의 흐름에 뒤처진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말했을 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요.
성경의 말씀은 세계를 바꿉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진리가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므로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상황,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어렵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야 실은 딴 생각도 사라지고 그래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실은 소리내서 읽을 때 의외로 이해도 잘 됩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시고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한 겁니다. 묵상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야 되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마치 거기에 빛이 반짝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세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의 입으로 기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제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에서 이 죄를 주님께 자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조명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을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한 후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저를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계속해도 돼요. 날마다 해도 돼요. 제가 어떤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의 책을 보니까
기도의 90%는 감사한대요. 기도 내내 감사한대요. 그 나머지 10%는 주님께 필요한 걸 구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된다면 그 나머지 10%는 주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누가 나를 막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거 하나 그러면 그냥 듣지도 않고 해준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들으시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고운영은 거듭난 영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운영은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